네, 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상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요새는 집값도 너무 비싸고 주식 이야기로 코스피 올랐다 이런 얘기 들으면 돈 벌려면 빨리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긴장감이 저도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럴 재정의 여유가 없어서 이제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아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데요.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지선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게 됐어요. 김지선 씨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요. 이 돈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넷이잖아요. 넷째를 낳고 나서 홈쇼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다이어트 식품을 같이 팔자고요. 근데 어차피 살도 뺄 건데 돈도 벌고 참 좋잖아요. 그래서 3개월간 아주 급격하게 열심히 살을 뺍니다. 아이 넷을 낳고 복근이 있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제 복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홈쇼핑을 하게 됐는데 홈쇼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김지선 씨 덕분에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하루에 홈쇼핑을 심할 때는 이제 6개씩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프로그램 3개와 라디오 하나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죠. 아이들을요 쳐다볼 시간도 없었대요. 남편도 그냥 잠깐 잘 때만 등 잠깐 보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품을 팔아야 되니까 몸매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잠을 제대로 잘 시간조차 없고 쉬는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몸매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운동도 계속 해야 되고요. 먹는 것도 식단 조절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람이 이제 계속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정말 많이 벌렸대요. 이게 10년도 더 된 일인데 한 달에 2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김지선 씨가 바쁜 만큼 매니저도 바쁠 거 아니에요? 이제 매니저는 김지선 씨 밤 늦게 이제 데려다 주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잤다가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김지선 씨 이제 데리러 와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데리러 오질 못한 거예요. 근데 김지선 씨가 이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화가 막 나더래요. 왜냐면 매니저는 자기가 일할 때 잘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못 먹을 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이제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표출하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맙니다. 교통사고 난 순간에 이렇게 충격이 확 오면서 어려서부터 이제 삶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죽기는요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울부짖는데요.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딸아, 내가 너를 막을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김지선 씨의 몸은 다치지 않았더래요. 이 차를 두고 이제 매니저 차를 타고서는 또 다시 홈쇼핑 일을 하러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돈이라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돈이라는 게 그냥 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무언가와 바꾸는 거구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 나의 여유, 나의 쉼, 나의 건강과 이게 맞바꾼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한 건 그 돈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게 됐대요. 이를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이제는 완전히 믿어지는 겁니다. 올해 초에 좀 두꺼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자 해서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모건 하우절의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하는 세상에서요, 돈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는 내용의 책이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꽤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요, 누구나가 다 더 나은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만족을 얻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더 나아졌을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순간,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만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이루었을 때, 더 올라갔을 때 똑같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똑같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똑같이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라는 거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심리 안에는요, 돈 자체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그거를 바라는 심리가 있다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뭐 돈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얼마나 뭔가를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진정한 모습, 사람과의 관계,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들, 그런 것들로 평가를 받죠. 그래서 모건하우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신문에 실리기를 원하는 그 부고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그 내용에 맞춰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변변한 기술도 없던 시절에는 페라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박한 자동차에도 더없이 만족한다. 대신 나는 인자한 아버지, 좋은 남편, 능력 있는 작가로서 남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고 싶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돈이 많았으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대한 좀 불안감이 없고 염려가 없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건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없이 천국을 누리는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걸 우리가 돈에서 찾고 있진 않았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젠스낭 회장이 유퀴즈에 나왔었는데요. 거기 자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조 대 2천조의 만남.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 지인들이 뭐 2조 자선가 뭐 이러면서 올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서 그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모르겠지만 유재석 씨도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런데 젠스낭 회장에 비하니까 너무 적어 보이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자체가요, 사람을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많이 있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돈의 방정식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아내의 할머니를 떠올린다. 할머니는 은퇴 후 30년 동안 별다른 수입 없이 얼마 안 되는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사실상 빈곤에 가까운 삶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다며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작은 정원에 앉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더없이 만족해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바라는 것은 더 적었다. 할머니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명의 억만장자를 만났다. 그중 아내의 할머니보다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할머니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만큼 삶의 만족감이 컸고 그 덕에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얻지 못한 심리적 부를 누릴 수 있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는 이 돈보다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크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뭐가 필요하지? 내 자녀가 뭘 먹어야 되지? 내 자녀가 뭘 입어야 되지? 그렇게 너무 친밀하게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필요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요, 아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살펴봤다가요,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축복들이 가득한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행하다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많은 재정을 맡겨주셨다면 그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요. 만약에 그 재정이 많지 않다면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돈에 영향받지 않고 이 돈을 다스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